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은혜의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5면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먼저, 3절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수치를 굴려보내고 새 삶을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라고 하는 이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문이 가나안 각지에 급속도로 퍼졌을 그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군사적으로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략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무지랭이들에다가 보잘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진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저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녹아버린, 정신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때가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감이 충천에 있을 때였어요. 사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을 때였어요. 바로 그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예요. 이 여세를 몰아서 여리고까지 곧장 진격해서 그들을 공격합시다, 그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되던 바로 그때가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는 그때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본문 2절입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뭘 행하라 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너무너무 싫은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니까요. 여러분, 할례가 어떤 것인지 우리 성도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남자 생식기의 끝에 양피를 그냥 베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꼼짝도 못하거나 매우 불편해집니다. 더구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가하게 수술이나 하고 일주일 동안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대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들의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있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는 함락되겠구나. 자, 이 여세를 몰아서 지금 곧장 여리고로 진격해야 된다. 한 걸음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해요. 앞으로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적들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역으로 정신이 혼미해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선택을,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이라도 쟤들이 더 치고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그런 여론 때문에 언제라도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할례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것 좀 밀어주시면 안 되나요? 혹여라도 할례 받고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드러 누워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전멸, 떼죽음 당할 수 있는 딱 좋은 상황이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 정 그러시면 우리 사정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 그룹으로 나눠서 3교대로 진행을 하든지, 안 되면 적어도 반이라도 나누어서, 최소 2그룹으로 나눠서 반 먼저 할례 받고 나머지 반은 경계 근무 세우다가 할례 먼저 받은 애들이 다 낫고 나면 나머지 애들 그때 가서 병원 가서 수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유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전혀 그런 거에도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에서 동시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정말 답답해도 너무 답답하시네. 하나님, 지금 시급한 게 뭔지 모르십니까?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시는 하나님,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진지를 구축하거나 무기를 만들거나 전략을 짜는 게 시급한 일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볼 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전혀 쓰잘데기 없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할례, 하필이면 왜 지금 받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급한 거면, 그렇게 중요한 거면 광야 지나올 때 중간에 받으라고 하시던가. 광야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동안 못 받게 하셨잖아요. 그동안 안 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입니까? 조금 유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할례를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아무리 바보 같은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너희들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연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100%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상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전쟁 기술, 어떤 것들 무기로 무장하는 것보다 그들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두가 무장해야 된다고, 모두가 지금 병력을 집결해야 되고 무기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무장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무장 해제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늘 말씀드리고 오늘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순종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분의 믿음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매우 많은 경우에 열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안내하시고, 열심히 주차도 안내하시고, 찬양대도 하시고, 열심히 교사도 하시고, 사랑봉사대도 열심히 나오시고, 물론 여러분, 믿음, 그것도 귀한 믿음은 맞습니다. 그것마저도 믿음이 없으면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절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런 모습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 뭐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열심.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열심, 저기 서울의 한강에 가면 반포 한강공원에 거기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달리기 하는 러닝 크루들도요, 다 열심히 합니다. 죽기 살기로 뜁니다. 열심히는 다 해요, 여러분. YMCA 로타리 클럽 회원들도요, 열심히는 다 합니다. 동호회 무슨 봉사단체, 그분들도 다 열심히는 다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상식,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이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는 전혀 말이 안 되니까.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인 이 할례를 단 한 명도 불평하거나 다른 이유들을 늘어놓지 않고 다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이에요. 진짜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태도. 더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태도.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상황과 맞지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나온 경험,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에 비추어 봤을 때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통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와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나를 내려놓고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헌신은 뭡니까? 헌신은 내 것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린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예배와 헌신은 뭐냐면요, 그 자체로 믿음을 판단한다, 그런 기준이라기보다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예요. 열매.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우리가 다 100명이 드리는 예배 다 받으신 예배라고는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심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다 헌신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다 온전한 예물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요? 말씀이 있는가? 말씀 중심인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비로소 열매가 나타나는 것, 표현이 나타나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이런 표현으로 열매로 나타날 때 그분의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되고 그분의 헌신은 진짜 헌신이 된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진짜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 자,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봉사 말씀드렸어요. 봉사. 우리가 하는 봉사가 그러면 단순한 열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단순한 열심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인가? 그러니까 이걸로 판단하면 돼요. 이 봉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가? 그럼 그건 뭐예요? 그냥 열심이에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가?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그건 단순한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집중할 때 진짜 봉사, 진짜 섬김이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예배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하나님 보시는 진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열심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은 다 똑같다니까요. 말씀드리잖아요. 러닝 크루들도 다 열심히 해요. YMCA 로타리 클럽도 다 열심히 해요. 산악회도 다 열심히 합니다. 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로 평가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참된 믿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쯤에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 기쁘게 신나게 찬양하면서 잠도 깨우고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요.
멀리, 알겠죠? 아시겠죠? 한 번 더.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더 멀리, 더 멀리. 나는 기뻐요. 마음도 기뻐지고 잠도 깨고 일석이조, 일타이피,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고. 좋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요, 진정하시고. 자, 다시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다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할례를 행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5절입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세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세대는 뭡니까? 출애굽 한 세대예요. 출애굽을 한 세대이고, 다른 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정식으로 출애굽을 한 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요 모두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 한 이후에 태어난 2세대들, 즉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요 험난한 광야길을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형편상 할례를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광야를 행진해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할례를 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출애굽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출애굽 1세대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몸소 체험한 세대들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동시에 세계 최대 문명국이었던 애굽의 문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 애굽 땅에서 최고 문명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10가지 출애굽 기적을 경험한 세대들. 그렇죠, 여러분? 직접 경험을 했고,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었어요. 다 걸어 건넜어요.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반면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요 할례를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요? 못 받았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애굽의 문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었을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문명, 그 좋은 문명 들어만 봤지, 그리고 아버지 세대에서 그 10가지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을 말로만 들었지 아무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치명적인 건 뭡니까? 모두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세대들은요, 이 1세대들은 이 2세대들을 무시했어요.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출애굽 세대가요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하나 반항했어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었어요.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대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출애굽 세대는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셨던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 세대들, 1세대, 자칭 엘리트 세대, 자칭 엘리트라고 생각한 믿음에서 야, 우리 다 할례 받았지, 하나님 기적을 몸소 다 체험했지, 이런 우리가 애굽의 그 최고의 문명도 다 경험해봤지, 자칭 엘리트 세대라고 생각했던 세대들이 다 죽은 후에 마침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을 진정한 이스라엘로 삼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자,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위대한 출애굽의 체험도 했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애굽의 그 위대한 문명도 다 경험한 자칭 엘리트,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출애굽 그 기적에 대한 경험도 없고 광야에서 지내느라 할례도 받지 않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끊임없이 무시당했던 이 2세대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적인 조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앙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나는 초신자여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 아무것도 몰라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잘난 세대들이, 소위 자칭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린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 할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몸에 지니는 거예요. 낙인 찍는 것과 같아요. 스티그마, 불도장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또 한 가지, 내 몸에 체험적 의미로요, 내 몸에 부패한 본성들을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자, 옛날 사람들은 남성의 생식기 표피가 아주 비위생적으로 생각했어요.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그 표피에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듯이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음으로 마음의 더러운 죄악을 잘라낸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할례의식이에요. 물론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본성들이 그냥 다 잘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이미 이런 더러운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 담겨 있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점점 기질이 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본성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양을, 제자들을 보내주신 하는 말 뭐라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양무리 교회입니다. 양무리 교회. 양무리, 양들의 모임이라는. 교회 이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진상권 목사님께서 교회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으신 거예요. 양들의 모임이라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양무리 교회 맞습니까? 진짜 양들이 모여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이 가운데 분명히 염소도 있습니다. 염소 있어요. 이 가운데요, 이리들도 있습니다. 이리가 있어요. 우리는 다 옛날에 뭐였어요? 이리의 본성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든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었고, 누가 조금이라도 공격하면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렸어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은혜 받으면서 점점 변했어요. 뭐래요? 순한 양으로. 교회는요, 이리 때가 양무리로 바뀌어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무리 교회지만 처음부터 양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양들이 아니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양을 이리 가운데,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리였어요. 이리. 처음부터 양떼들이 아니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겉모습은 양 비스무리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여전히 이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이리들이 정의로우면 얼마나 정의롭겠습니까? 그래도 사실 맞는 말이에요. 맹수들이 더 정의롭기는, 정의를 가지고 싸우긴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가 잡아먹을 것이 더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리였다가 양으로 변하는 것, 이게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체험적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뇌 구조가 변하는데요, 말 잘하고 논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변해요? 말을 점점 더 잘해지고 논쟁하는 구조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구조로 변화되는, 그게 이리 때가 양무리로 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그런 양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 출애굽 세대는요,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최고의 능력을 체험했고, 기적도 여러 번 체험했고, 최고 세상 애굽의 문명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사사건건 모세한테 반대하고 시비 걸고 모세하고 싸우고 하나님께 대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았던 사람들은 비록 할례 받았으나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할례 안 받은 사람들. 근데 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할례 받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식적으로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내가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 할례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신 거예요. 즉, 너희가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지언정 죽도록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옛날 출애굽 1세대들 같았으면
오늘 여기서도 할례 안 받았을 거예요. 안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을 눈앞에 두고, 적이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데 할례 받는 건 자살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이 광야 세대는요, 출애굽 2세대는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양들이었어요.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자기의 주관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고집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부탁드리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그대로 한 분도 내 생각, 내 중심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아무 소리 없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짜 양들이 모인 그런 양무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적을 두고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미 이분들은 애굽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이미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겠다.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었어요. 말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는 방식, 여전히 애굽 삶의 모습이었고 노예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뀝니다.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 내가 죽는다면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애굽의 그 수치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옛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신 찾아보십시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굴러가게, 떠나가게 하였다가 아니고 굴러가게 하였다 이 표현이에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말이요,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떤 물건이 떼굴떼굴 굴러간다라고 하는 의성어에서 비롯된 지명이래요. 길갈. 그래서 굴러간다 의미.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길갈이라는. 여러분, 조금 사라졌을까요? 애굽의 수치가 조금 사라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 사람들 상태가 안 좋았다가 조금 나아진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떼굴떼굴 굴러가 버린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도 이런 길갈의 축복이, 길갈의 사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10가지 기적도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남아있는 애굽의 생각, 애굽에서의 말, 애굽에서의 행동, 습관, 조금만 내 생각과 달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과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인데요, 그 순간이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때, 그때 떼굴떼굴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길갈이에요. 길갈.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때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어떤 여건이 맞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생각,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심지어 어떤 위험과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순간 떼굴 굴러간다는 거예요. 굴러가면서 다 튀겨져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길갈.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애굽을 굴려보내라. 너의 수치를 굴려보내라. 너의 옛 사람, 옛 정체성을 굴려보내라. 그것도 그냥 살살 굴리지 말고 떼굴떼굴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굴려보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붙들고 있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에도 애굽의 수치가 떼굴떼굴 굴러가 버리는 영적 길갈의 역사가, 길갈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